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과 데이빗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상실 수업이라고요. 사실은 최근에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로스와 캐슬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상실 가운데 살고 상실과 함께 인생을 산다. 그러므로 상실 또는 상처로 인해서 눈물 날 때 마음껏 울어라. 절망이 올 때 마음껏 절망도 경험하라. 그리고 탄식하게 될 때 마음껏 탄식하라. 후회하고 슬퍼하게 될 때 마음껏 후회하고 슬퍼해라. 그것이 인생 여정에 새로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실 수업의 마지막 챕터가 이제 10장인데, 그 10장에서 큰 주제가 뭐냐면, 상실은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말하자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실이 없이 진행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상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스와 캐슬러는 그 책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제 말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상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 절망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상실 또는 상처가 우리에게는 그저 절망과 탄식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수단만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실하고 상처를 맛보고 그래서 아파하고 고단하게 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의 화두가 상처 또는 상실 또는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오늘 우리 민족적 상황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말 상실이 치유돼야 하는데, 상처가 치유돼야 하는데, 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꼭 세월호 사고를 말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여정을 보게 되면 상실과 함께 했으며 상처와 함께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고, 또 크나큰 상실을 경험케 한 오늘의 고통이 우리의 개인적 차원의 상실과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치유를 갈망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어떤 상실 때문에 아파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상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떠한 상실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올라온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 못할 큰 상처와 고난의 고통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새로운 상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도 열의 일명 없이 다 뭐하며 산다? 실수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든지 아니면 무슨 로봇이든지 모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며 사는 존재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모든 사람이 실수한다는 말은
사람은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께도 받았고요. 정말 목사님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서 왜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어떻든 저한테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직분자한테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뭐 하고 있다? 상처도 주고 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냐는 말은 실수하며 사는 존재예요.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받으며 사는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사람이 살면서 실수가 가장 많은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데 어떤 영역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많이 받느냐 하는 메시지를 여기 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뭔 사람?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수하며 사는 존재,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사는 존재인데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말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말에 실수를 하고 살면서 그 말의 실수를 통해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차피 실수하며 사는 존재이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특별히 말하는 영역에서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를 받는 이런 존재인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곧 영혼이 즐거워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범사에 육체적 삶에서, 다시 말하면 관계적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의미 있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상처를 그냥 받으면서 그냥 주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으나 뭐까지 가야 되느냐? 상처가 뭐까지요? 치유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 줍니까?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상처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나 상처는 뭐 돼야 한다? 치유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상처 받았습니까? 상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치유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즐겁고 관계적 차원에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상처 치유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상처를 치유받음으로, 상처를 치유함으로, 상처 치유를 함으로 내 영혼이 즐겁고 또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첫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상처의 상처는 계속되고 상처의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포로 속에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실수 많은 사람이 실수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미 상처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상처를 받고 상처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상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풍족하게 된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족함과 안전함은 인생의 두 개의 기둥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진실로 아름답게 멋있게 의미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진실로 영적인 풍성함과 삶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풍성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풍성함이 있을지라도 안전함이 상실됐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풍성한 가운데 안전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안정과 풍성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상처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상처를 극복하면서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관계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 듣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에는 그 속에 내면화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 그래도 꽤나 생각했는데, 꽤나 그 사람 의지했는데, 꽤나 그 사람에게 나의 뭔가 피난처로 삼았는데, 내가 그래도 그에게 희망을 뒀는데, 내가 그래도 나의 안전함의 기초를 그에게 조금이라도 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커져요? 상처가 커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많이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소망을 두고 희망을 뒀다는 말이고, 상처가 크다는 말은 여러분 그만큼 내가 그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상담의 굉장히 주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처인데, 보통 많은 문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 남편한테 평생 상처만 받고 살았다고. 평생. 예? 내가 일부러 보이스를 바꿔봤어요. 좀 가슴에 새겨지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평생 말이야. 내 남편한테 상처만 받았다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착각이야. 그거 왜 착각이냐? 당신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 당신의 남편도 뭐예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상처가 크게 받았다. 난 지금 너무 큰 상처 받았어요 하는 말은 왜 남편에 대해서 굳이 그럴까요? 그만큼 남편을 믿었다는 말이죠. 남편을 신뢰했다는 말이고 남편을 안전의 기초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크게 상처를 받고 있고 상처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는 누구이며 나의 희망은 누구에게 뒀으며 내 삶의 안전의 기초는 어디에 두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질문을 했더니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내 믿을 만한 안전처, 안전의 근거를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었다, 내 딸이었다, 또 내 남편이었다, 내 아내였다,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으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상처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는 한 절대로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치유를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영국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상처받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왜 상처 많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싶다고 했을까? 그는 세상에 온갖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처를 추구하라. 그럼 그 상처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를 다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될 것이다. 그가 말한 상처는 뭐냐? 회개의 상처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지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탄식하는 상처, 그 회개에 탄식하는 상처가 클수록 웬만한 상처는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느냐면 이 줄리아는요, 긍휼의 상처, 저 구원받지 못해서 불쌍하게 지옥으로 향해 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가 긍휼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상처나게 할 정도로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상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 웬만큼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상처가 있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이 줄리안이 정말 강조한
세상의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극복할 수 있고 영혼의 즐거움과 감격적인 관계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정말 고상한 수준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주를 갈망하는 상처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오라고 고백하며 살다 보니 너무 행복해. 그 상처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상처는 얼마든지 치료가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말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당신의 피난처가 무엇 삼느냐 할 때 나를 삼아서도 안 되고 여호수아를 삼아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삼아서도 강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아서도 안 된다.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로 초소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정착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상처도 극복 가능하고 민족적 상처, 지파적 상처, 개인적 상처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의 즐거움, 관계적 즐거움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나니 너의 피난처이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러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고 고백할 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영혼을 받쳐줘서 우리의 상처를 받아도 많이 흔들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방법이고 보이지 않는 방법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부주일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관계 영성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부부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를 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폈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전에 이러한 부부관계 속에서 상처를 극복하고, 얼마나 상처가 또 있었겠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있었겠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가운데 영혼의 즐거움과 관계의 열매를 많이 맺는 베드로 사도 부부가 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소망과 희망을 사람에게 두고 배우자에게 두고 아내나 남편에게 둔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줄 뿐이다. 상처를, 어떤 상처가 밀려와도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의 소망과 희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둬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와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선포예요. 그 뒤에 가 보니, 그러니까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 부부는 이렇게 행복하면서, 부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되게, 아내들은요, 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가 큰가? 남편의 능력에 내 삶의 안전을 줬는데, 거기에 기초를 뒀는데, 남편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내 삶의 안전을 추구할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또는 물질적인 것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계적인 면에서 뭔가 명예가 없거나 그럴 때 사람은 상처를 주기 전에 상처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편에게 상처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아닌 경우도 있죠. 많은 경우 물질적인 부재, 경제적 능력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능력에다가 자신의 삶의 안전의 기초를 두니까 그 부분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뭘 알아요? 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물질적인 안전, 경제적인 안전, 건강의 안전, 너의 영혼의 안전, 너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공급의 안전이 당신의 남편에게 두거나 당신의 아내에게 둔다면 당신은 계속 상처받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상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당장 흔들려가지고 인생이 끝이 날 것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방법이 뭐냐? 상실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방법이 뭐냐? 안전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너의 모든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공급하고 채우시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 안전한 기초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누구?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오느냐? 어떠한 상처가 될 만한 일도 극복 가능하다. 치료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주는 일과 받는 일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서로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서신서의 말씀을 편지를 쓰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쓴 서신서들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핵심 단어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합당하게. 그래서 항상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항상 마무리쯤 되면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성도로서 합당하게, 그리고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남편으로서 합당하게, 아내로서 합당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절도 합당한 예절로, 기도도 합당한 기도로, 합당한 태도를,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그것이 곧 상처를 치유받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처를 주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슨 영역이라고 했어요? 언어의, 말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합당한 말을 하기를 힘쓸 때, 그럴 때 상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잠언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언어, 믿음으로 말하는 언어는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일으켜 주셔서 역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쓸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이 말에 있어서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합당한 말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겸손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있다. 맞아요? 되게 사람들은 말씀을 예국합니다. 의인은 없어. 그러나 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합당한 말을 하기를 힘쓸 때에 겸손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겸손하게 말한다는 말은 크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조심해서 말한다. 조심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터치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기를 소원하면서 조심해서 말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라. 예? 나는 굉장히 말을 지혜롭고 똑똑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을 겸손하게 함으로써 합당한 말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조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을 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의 문을 모아줘서 지켜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합당한 언어의 사람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도 치유받으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정말 겸손하게 말함으로써 합당한 언어의 사람으로 되기를 힘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말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성전 문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문지방을 넘어서 골목을 하고 강을 하고 강야를 뚫어가지고 물이 말이죠 흘러가는 것마다 말이죠 그 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장면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흘러나와서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다 언어로 흘러나오죠. 진리도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기도도 언어로 통해 흘러나옵니다. 성전은 우리의 입술에서 언어가 흘러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영혼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길가를 적시고 관계를 적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열매 맺고 꽃이 피게 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 이게 어떤 언어입니까? 낮아지는 언어다. 겸손하게 말은 언어인데 그런 언어를 잠언 말씀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언어예요. 의심하는 언어가 아니라 믿어주는 언어예요. 또는 여러분 뭔가 절망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는 언어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매 맺고 관계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합당한 언어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움의 언어나 증오와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희락의 언어죠.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힘쓸 때, 특별히 합당한 언어의 사람이 되기를 힘쓸 때 겸손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듣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다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말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라. 그 사람이 보이고 싶은 것을 다 봐줘라. 많이 듣고 많이 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본 다음에 많이 들은 후에나 아름답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데 여기 많이 듣고 많이 본다는 말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좋은 말 한다는 말이죠.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부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부부간의 상처가 너무 커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부간의 상처가 계속 말을 통해서 생산되고 확산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내 말을 듣질 않아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듣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을 모르는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모르고 아내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부부 상담을 하거나 부부 학교를 하는 걸 보게 되면 남편 알기, 아내 알기를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요즘 말이죠. 이 브레인 사이언스가 발달해가지고 말하는 뇌과학이랄까요? 인지과학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연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네? 달라요. 연구 결과 다르더래요. 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달라요. 연구 결과. 다르다는 말은 이 다른 것을 알면 알수록 상처 치유가 더 속히 일어날 수 있다. 상처를 줄일 수도 있으며 상처의 치유에 훨씬 더 다가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 대뇌에는 해머가 있는데 해머의 양이 말이죠. 이 양이 한마디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또 다르냐? 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가 뭐가 있냐면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세로토닌.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간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 세로토닌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머리에서,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막 발생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뭘 해주냐면 흥분하고 여러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로토닌이. 반대로 옥시토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공격하거나 공감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적게 분출이 되면은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풍성하면 공감으로 나타나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말에 공감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적게 나오잖아요. 그 공격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로토닌이든 옥시토신이든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적다. 잘 아시네. 적어요. 적은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적은 게. 그래가지고 남자는 한순간에 흥분이 되면은 물불 안 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남자가 그냥 어떠한 순간에 막 분노하고 화가 났을 경우에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많이 듣고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은 세로토닌이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순간에 진정되는 능력이 약함으로 좀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 이게 좋지. 그래, 맞짱 뜨자 해가지고, 같이 막 흥분한 남편에게 맞짱 떠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끝나는 거라, 끝나는 거. 그럼 뭘 모르는 거죠. 또 거꾸로 말이죠. 옥시토신이 남자가 더 적거든요. 옥시토신이 적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남자는 공격으로 나타나고 여자는 공감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무조건 공격하고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뭔가 공감해 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부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많이 듣다 보면 이런 능력이 배양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참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정서적인 아주 복잡한 정서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예컨대 아주 복잡한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복잡한 게. 생겼을 때 여성은 이것을 정리하는데 한 1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성이 15분 걸리는 반면에 남자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여자가 15분 걸리는데 남자는 7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싸웠습니다, 갑자기. 근데 여자는 벌써 왜 문제가 생겼는데 다 정리가 됐어. 예? 그래서 막 하나하나 따져. 여자는 잘 따지잖아요. 예? 여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전혀 문제를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출근해서 직장에 돌아올 때, 진짜 내가 잘못했구만.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아침에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좀 내가 문제였던 것 같아. 이게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좀 이렇게 남자는 7시간 늦구나 하는 걸 아는 여자는 여보 괜찮아요. 다 지나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진작 그렇게 나오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냐 아침부터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본 다음에 얘기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 많이 들을수록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진지하게 들으면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치유와 상실을, 우리의 상처와 이 상실을 치유할 수 있을까? 상처를 치유함으로 영혼이 즐거워지고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부부의 삶을 살고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상처에 대해서, 상처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상처의 문제를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여성들 중에 정말 그토록 상처 많이 받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언제 하갈이 사라에게 주인님, 여주인, 나도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가지고 나도 아들 낳게 해줘서 그렇게 간청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라가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너 아들 좀 낳아라 이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아들 낳았어. 그리고 키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미워해가지고 너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가 아브라함 내쫓아요. 이건 무슨 시작부터 끝까지 상처의 상처뿐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쫓겨난 다음에 상처 속에서 뭐합니까? 통곡하는 거죠. 우는 거예요. 참, 난 진짜 복도 없는 여자야. 그래서 우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라? 담대하라. 그 상처 보고 울지 말고, 상처 보고 넘어지지 말고, 상처에 빠져서 나 이제 끝났어 그러지 말아라. 상처에 대해서 담대하고, 상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면서 대면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걱정하고 있는 마리아나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뭐라래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신 문제로, 삶의 문제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문제로 상처에 상처를 받고서 고통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한 말이 뭡니까? 계속 상처받아라. 상처에 포로로 빠져서 죽든지 말든지 하라 이랬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라? 담대라. 네가 당하는 상처 따라합시다. 치유될 수 있다. 여기 담대하라, 치유될 때 두려워하라 말라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의 상처는 어떠한 상처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에 대해서 비굴하지도 말고 도피하지도 말고 이 상처 때문에 사람을 피하지도 말고 상처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거나 스스로의 뭔가 동굴을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숨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상처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가지고 그 상처 앞에서 담대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담대하게 행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피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난 자를 뭐하리라? 싸매주시는 분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하게 부르짖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의 대상자와 함께 상처를 담대하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상처는 말하지 않아도 다 때가 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부부의 문제입니다. 부부는 평생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삶의 공간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서는요
더 나은 영적 상태나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의 상처는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상처를 서로에게 내놓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상처에 직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능성 고착이라고 하는 신경정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기능성 고착. 대부분은 남성들에게 사용되는 신경정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보통 어떤 남성들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남편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하고 말이죠. 비인격적으로 아주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내들이 남편을 막 무시하고 남편은 또 바보같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야. 예? 여자가 막, 야, 너 이놈 뭐 저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도 여성이 막, 남자가 막 요즘은 여성화 돼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일이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상처 속에 상처를 계속 받는가?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일상적으로 아주 너무나 쉽게 그렇게 모독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짐승같이 감정적인 언어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비이성적인 말로 쏟아붓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나 자주. 그런 여성이 있다. 남편에 대해서 그런 남자들 있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여성도 있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게 기능성 고착이라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고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했더니 통하거든. 두 번 해도 통해. 세 번 해도 통해. 그러니까 너는 계속해서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적인 어떤 기능성 고착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하는 말씀은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 이 상처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이 상처의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모독적인 말을 받고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은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그러니까 나 상처받잖아. 넌 상처받아도 싸.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 당신에게 정말 할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나눌 얘기가 있어요. 그래? 뭔 걱정이 되거든 그러면? 그럼 얘기하자고. 날짜 정해서 시간 적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모독적인 얘기를 하고 비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정말 짐승에게 하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한 것이 내게는 변함없는 통증이 되고 있고 아픔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 내 고통도 심화될 뿐만 아니라 당신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상처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의 이야기를 가지고 치유가 다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그랬다면은 한 번의 이야기 속에서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라 하더라도 이것을 진지하게 얘기하면 다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냐? 성경은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나눌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난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만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진지함이 사라져버려요.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뭐가 있으니? 실수가 많으니 있잖아요.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많이 줬을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상처가 된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한 일로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 나눌 때 성령께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인정하면서 상처를 나누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과정과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중요한 가지 있습니다. 상처를 내놓고 서로 인정하면서 상처의 고통을 서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 이야기를 진실로 기도하는 가운데 전했으니 내가 먼저 내 남편을 더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내 아내를, 나로 인해 상처받은 저 아내를 내가 상처 치유를 위해서 수고하리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책 중에요, Capture His Hear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하는 책인데요. 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썼냐면은 어느 날 공항을 갔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잖아요. 셔틀버스를 타고 비행기까지 가잖아요. 셔틀버스가 왔어요. 타자마자 이 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운전기사에게.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이 딱 셔틀버스가 도착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한답니다. 당신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짧은 시간 얘기합니다. 맞아요. 나를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는 곳은 진짜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셔틀버스를 끌고 사람들을 태우려고 딱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은 타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런 환하게 웃고 나를 기뻐하며 반겨주는 이 사람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내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일하고 들어가도 집에 가면 우리 아내는 막 인상을 쓰고 돈 못 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먼저 상처에 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뿐만 아니라 내놓고 진지하게 나누고 그리고 먼저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계속 상처에 상처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에 서로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처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